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몸에 특별히 그 많은 장기가 있는데 그 중 안에서도 간이 있죠. 간. 우리 간은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고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그러면은 간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또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굳어진 것을 간경화라고 하고 그 굳어진 것이 점점 더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간암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제가 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영어로는 hardened heart예요.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독일어로는 schwere Herz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거운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은 완전히 딱딱해져서 말라져서 수분도 없고 그리고 딱딱해진 그 마음 가운데 또 고집까지 들어있어 가지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실패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완악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도 교인들과의 생활 속에서도 딱딱한 마음이 되는 것,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 옛 성경에는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강팍한 마음.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간암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딱딱하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딱딱한 땅,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또 마른 땅, 그죠? 딱딱한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말씀이 거기 떨어지지만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 완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완악한 마음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죠. 마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의 반대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또 예수님은 항상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 보면은 성도들 중에는 상한 마음이 있죠. 상한 마음. 그러니까 무언가 모르지만은 하여튼 상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저도 지난 몇 주간에 정말로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정말로 아주 악해졌다 이 마음보다도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인생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상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라고요. 그 어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에,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말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죠. 그때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되는데,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료를 받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셔요. 조금 아까 말씀 드린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이 계속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결국에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은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단절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면은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죠. 그죠? 만나기가 싫어져요. 다른 사람 말 듣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완악한 마음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그 출애굽기 7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7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며.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져요. 말씀이 듣기 싫어져요. 말씀이 듣기 싫어진다라는 것은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거죠.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고,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보고 싶어. 빨리 교회 나가고 싶어. 웃으시는 건 분은 그렇다고 긍정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딱딱해지면은, 완악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나가기 싫은 거예요. 성도들이 보기 싫고, 그렇게 형제 같았던 사람들이 뵈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많이 보여주어도 그래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뭐라고요? 완악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야지만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읽는다고 믿음이 다 생기면은 좋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은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완악한 마음이 딱 생기니까 어때요?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생기지 않죠. 말씀을 들었어도 그 씨가 그 굳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더더욱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10가지 재앙을 지금 이제 그 바로에게 계속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바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지금 대결이란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이 지금 대결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해답을 다 아니까 모세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는 목자예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신 같은 존재예요. 모든 무기를 다 또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인데, 그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은 그의 마음은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부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얼마큼 하나님을 멸시하고 했는지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도 내보내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왜 그 하나님이라는 너희들이 믿는 신의 존재를 내가 인정해야 되고,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려 지금 7번씩이나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7번이나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말을 하는데, 내 백성을 가게 해달라, 내 백성을 가게 해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바로는 그 마음을 성경은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 강팍하게 됐다가 지금 18번 나옵니다. 18번. 뭐 누가 지금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팍했다라는 거예요.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완악한 마음은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완악한 마음. 오늘 바로 왕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인물들이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도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서 그 왕위가 폐위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가 7년 동안을 그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들짐승과 같이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너희 마음을 그 완악하게 했던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도 은혜도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자기네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또 체험합니다.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물이 없을 때마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먹을 것이 조금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애굽에서는 부추와 고기를 먹었는데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블레임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물도 안 주느냐? 밥도 안 주느냐? 왜 먹을 것도 안 주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레미야 시대 때 망했는가? 너희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도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만 지금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도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인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졌다? 둔하여졌다. 여기는 좀 순화시켜서 표현을 한 거예요. 둔해졌다. 그러니까 둔해진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벌써 둔해지기 시작해.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이 뭐예요? 둔해지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음이 둔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도 우리 회장님이 매주마다 그냥 도시락 하나 싸오시면은 그냥 축사하면은 그냥 우리가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서 그냥 이웃 교회에 갖다 퍼주고 계속 이 일이 일어난다면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그 마음들이 금방 둔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노를 저어서 그 호수를 건너가잖아요. 밤중에. 근데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어렵게 그 풍랑이 있는 것 속에서 지금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I am that I am. 에고엠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그럴 때 제자들이 보고 또 놀래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직접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도 마음이 둔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로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완악해질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나는 세상에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천사야. 막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포장하고 나를 갖다 자기 암시하면 안 돼요. 내가 천사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란 말이죠. 내 마음도 이런 지금 제자들과 같이 완악해질 수 있어요. 나도 은혜 경험했잖아요. 나도 기적 경험했잖아요. 근데 자꾸만 어떨 때 내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둔해지고 완악해지고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생기면은 첫째로 인간의 삶에 재앙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자,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오늘 7장 4절. 7장 4절.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지금 거기에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이 백성들이 사흘 길을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것을 들었으면은 10가지 재앙이 거기에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애굽 땅에 그들이 마치 신들처럼 섬기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뭐 메뚜기 재앙도 나오고 파리 재앙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모든 재앙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진노를 그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너희에게는 항상 평안하리라. 너희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것을 숨겨주면서 감춰주면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괜찮아. 너 잘못했어도 괜찮고 죄 지었어도 괜찮고 다 괜찮아. 이렇게 지금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그런데 23장 예레미야서 23장 19절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또 20절의 말씀.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머리를 치고 온갖 이런 그 폭풍과 헤쳐와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끝날이 될 때에 그때에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렇게 평안할 때 알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평안할 때는 괜찮을 거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서 내 모든 것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자기 암시화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머리를 칠 때에 그 끝날 말일에 들 때에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래서 지금 솔로몬도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8장 14절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게 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재앙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형통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욥기 9장 4절의 말씀 봅니다. 욥기 9장 4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나니 스스로 완악케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냐.
여기서 형통한다라는 말은 상처를 입지 않고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내가 온갖 상처를 다 딛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 가지고 높이 올라갔어요. 그걸 우리는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높이 지금 성공을 했는데, 출세를 했는데, 자, 가정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면은 그게 뭐예요?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공은 아니에요, 그거. 자기는 그 어떤 목표, 자기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것을 마침내 이루었지만은, 여러분, 건강 다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던 모든 돈을 가지고 그 건강을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냐? 저주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는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저주받게 됩니다. 저주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완악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재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실패가 되고,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재앙이 되고 그들의 삶이 실패가 되고 그들의 삶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완악한 마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덴 하트예요. 딱딱한 마음, 돌처럼 굳어져서 전혀 이제는 뭐 어떻게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마음, 김일성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더링 하트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은 치료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 하면 히브리서가 그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다시 비춰줘 보세요. 12절 말씀.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지금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나온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 지금 이 완고하게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 죄는 사람을 유혹해요. 사람을 속여요. 그리고 이게 아닌 것도 긴 것처럼 하고 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수법인데 이게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혹들이 죄의 유혹이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그냥 들어가지가 않고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튕겨져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보이게 되면은 결국 그 인생이 재앙과 실패와 저주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혹시 부부간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조금 완악한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어? 빨리 교회 나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이러면 돼요. 근데 부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왜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하자, 엎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차 권면해가지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그 말씀 우리 비춰줘 보실래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일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들을 칠 때에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우리가 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재앙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실패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저주의 길을 가시고 싶으세요?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왕, 그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게 되고 재앙을 입게 되고, 그래서 그 결국에 인생이 저주와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완악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완악해져야 돼.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을 살게 해주셔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공하게 해주셔요. 왜 바로왕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시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는즉. 그러니까 모세를 바로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처럼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런 말을 이 설교 시간에 하면은 안 되겠어요. 안 해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처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명령하고 바로왕이 순종치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바로왕이 재앙을 만나고 또 실패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완악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여러분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